제47과 성도의 교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안에는 독특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며 즐거워하는 일반적인 교제의 형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있든지 없든지 성도의 교제는 내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듯이 상대방의 믿음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증거할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친목 단체나 개 모임과 같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자진해서 모인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 간의 사귐을 직접 시작하시고 모이게 하시며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다고 원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바울도 사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신경의 내용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와 같은 구절만 보더라도 성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님의 몸속에서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에는 혼자예요. 나올 때도 혼자예요. 그런데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영적인 형제 자매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족은 일반적인 단체와 달라요. 육신적인 가족도 일반적인 공동체와 다른 것처럼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고 섬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나눔이 있고 용서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혈육의 가족도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조직과는 다른 곳이다. 성도의 교제가 갖는 특성, 성도의 교제가 갖는 중요성과 기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성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성격을 더욱더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형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동질성입니다. 이질적인 것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반드시 그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그 사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 간의 사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같이 거룩한 진리와 성격을 공통으로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던 자만심과 뽐내는 마음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갖는 특성,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의 특성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동질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목적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추구해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은 서로가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공동체처럼 내가 섬김받기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기 바라고 내가 군림하길 바라고 내가 자랑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곳,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동일하고 동질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교제의 영속성입니다. 이 사귐은 현재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계속될 성격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꾸준히 계속 진전되는 사귐이어야 하며 또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귐이 아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교회에서의 서로의 만남,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만 만나고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이후에서의 삶, 한국 가서도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 회사 사람들, 혹은 내가 속한 어떠한 단체의 사람들, 내 옆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회사 갈 때 만나고 집 잠깐 나갈 때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가족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친해지고 저절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양보하고 섬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섬기고 양보하고 노력해야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노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는 교제의 유기적인 긴밀성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서로 지체가 되는 신비한 연합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귀한 것임을 알 때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동일한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서로 귀하게 여기며 같이 즐거워하는 동지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귐은 세상의 가치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유기적인 긴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있는 성도에게,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 성도와 이 성도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처럼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다른 성도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을 받은 성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교제의 풍성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일지라도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할 때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서로의 형편에 따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귐의 수단은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속사정까지도 함께 나누는 다양한 내용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모르는 사이일 때에는 그냥 어색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정이 더 가잖아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때 더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영적인 형제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를 두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 믿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종족이라도 어떠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사귐이 있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성도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기에 우리의 사귐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믿는 사람의 교제와 나눔의 역사는 비단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요. 그 교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마태, 베드로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 이후에서 영원히 함께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교제는 한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종말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연결하며 서로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모습으로, 즉 온전한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사회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또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표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를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실 재림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종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의 주체자인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일원으로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종말이란 기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 불리우는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이에 근거하여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합당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이중적 의미의 종말관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려고 애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말관을 가리켜 성경적 종말관과는 구별하여 유대교적 종말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에스네파 쿰난 공동체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며 서해로부터 분리되어 엄격히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각에서 볼 때 백성들의 정신과 사상을 깨우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운동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열심당 일원들은 메시아 왕국을 정치적으로 이해하여 당시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와의 투쟁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서 종말의 끝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해서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거나 혹은 강제적인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됐지만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지만 또한 이 세상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돼요.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삶이에요. 그런 종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같이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해되어서 사입이나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다 기도원으로 모이자, 산속으로 모이자. 그래서 막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 그러나 그 나라를 가져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운동에 호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경계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 신약 계시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도래를 이해하게 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같은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격을 그 특성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일보다 공동체 자체를 세우는 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 일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1차적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교회의 예배와 교육 그리고 전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의해 세워지게 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에 황송하게도 교회의 공동체가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받았던 고난과 적대적 분위기를 동일하게 받아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고난과 경멸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에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아직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세상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가치 체계와 사고방식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문화 활동과 이 세상과의 투쟁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높아진 것을 쳐서 그 주인 되시는 분에게 복종하고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는 이 세상을 그 근거로부터 뒤흔드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 믿는 공동체는 믿지 않은 세상의 공동체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교회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침묵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이들을 더욱더 섬기고 배려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므로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지역교회지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시비 걸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일부러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이 더한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문제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들이 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 인내하고 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직하다, 성실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있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꼭 어느 순간 필요한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접받는 교회, 대접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고 격려하고 어찌 보면 핍박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